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혼들과 소름 돋는 비밀들을 지닌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진 비밀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 당신은 억울한 영혼들과 길을 잃은 영혼들의 세계에 들어갈 용기가 있나? 잊지 못할 여정을 준비하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서운 기억과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한 집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묻혀진 영혼들과 과거의 유령들은 우리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괴기한 세계로의 여행이 아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독이 언급하지 않아 추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작중 등장하는 다이명운인 생전에 새끼가 하나 점주에서 점수자만도수로 나온다. 하지만 전기시대 일본에서는 아무리 대장이라 할지라도 다이묘가 점수자많은 일은 흔치 않았다. 스스로 패를 감아 죽는 팔복자사를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 대부분 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새끼가 하나 전투 2임에 점수된 다이묘는 단 3명뿐이었기에 다이묘 문의는 다음 실존 인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첫 번째, 구미시 유키나가. 나는 생전에 만명을 대어 신이 되었다. 뒷짐 등 짝중 모니의 대사는 구미시의 생애와 맞닿는 점이 난다. 그는 임진왜란의 매둔 선봉장으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였고 편향을 거쳐 뒤쪽에 평양까지 진격했다. 노량해전 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2년 후 새끼가 하나 전투에서 패하고 점수된다. 다만 그가 할문을 건두한 이유는 자살을 엄격히 금하는 카톨릭 교도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작중 불교 신자로 보이는 오니와는 다른 점이다. 두 번째, 이시다 미스나리.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외장이며 새끼가 아마 전투에서 패하여 참수당했다. 그의 시신은 어느 사찰에 매장되었다가 300년 후 극은 묘역이 개봉되면서 영화의 오니처럼 무덤이 파헤쳐지게 되는데 그의 시신에 웬 세마대가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참수된 자의 몸과 머리를 잇는 고즈카라는 뿌리로 된 도구였다. 작중 다이묘오니의 몸속에 쇠말뚝이 박혀있던 것과 흡사한 부분이다. 세 번째, 안코쿠지 AKA. 역시나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다이묘이자 승려이며 새끼가 하나 전투 후 참수당했다. 그는 승려이기도 했는데 이는 불교 신자인 다이묘오니와 흡사한 면이다. 안코쿠지 AK라는 뒤의 이름을 직역하며 안국사의 해경스님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그가 있던 절인 안국사는 짝중 등장하는 핑틱사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다. 안국은 나라를 평안치 않다는 의미로 핑틱사의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와 묘한 차이를 가지며 훗날 일견이 들고 온 측량의 명분을 떠오르게 한다. 이외로 다이묘오니가 쓴 진해 모양의 주무도 실존 인물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온 다퇴 시기자네라는 다이묘이다. 이처럼 일본의 측량 야요기 만명이 다이묘 문의는 과거 조선을 침략했던 실존 인물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듯하다. 그는 에돔시대 어느 바닷가 마을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팽인에게 부탁했다. 아기를 잠깐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팽인이 아기를 남겨받자마자 여인은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다. 이에 이상함을 느끼는 찰나 팽이는 가슴팍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아는 아기가 돌덩이처럼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또한 아기가 닿은 가슴팍이 참을 수 없이 아파와 옷을 걷어보니 그의 살갗에 아기의 몸이 스며들고 있었다. 팽이는 깜짝 놀라 아기를 깨어내려 했지만 이미 살갗이 붙어버려 아기는 떨어지지 않았다. 아기는 점점 무거워져 금세 커다란 바위덩이와도 같아졌고 팽이는 곧 자리에 쓰러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돌연 바다에서 웬 커다란 형체가 뛰쳐나와 그에게로 빠르게 달려들었다.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한 끔찍한 요괴였다. 일순간 행인의 코앞에 이른 괴물은 그의 그림자의 코를 봤더니 이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행인의 사진은 그림자 모양대로 찢겨나갔다. 저 멀리 아까 본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괴수에게 말했다. 큐파, 퍼시티티지야. 이윽고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내니 그녀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통을 한 흉측한 요기였다. 노래웅 나였다. 영화에서 폐잊혀진 묘 속에 선한 얼굴을 한 뱀이 등장한다. 이는 일본의 요괴 누레온나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누레온나는 에드시계부터 전해지는 여성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요괴로 팽인에게 아기를 맡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인 케키라는 식인 요괴에게 넘겨주곤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작중 뱀 요괴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다이묘오니와 조우하게 하는 역할과 흡사하다. 다이묘오니는 처음 등장 후 관인에게 은어와 참외를 준비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관인은 이후 오니를 이인하기 위해 참외를 제외한 은어만을 준비한다. 그녀가 은어만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참외를 준비했다나 파리 미래는 곧바로 오니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이묘 오니가 죽은 세키가라 전투는 판단이 말해 도요토미 군과 도쿠가와 군의 싸움이었다. 다이묘 오니는 도요토미를 지지하는 서군에 가다 결국 도쿠가와의 통군의 패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다이묘 오니가 충성을 바친 도요토미는 본래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고 그를 이어 정권을 잡은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다의 근거지 특산물이 바로 은어이다. 참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겨 먹었다 전해지는 과일이었다. 또 도요토미는 오다가 암살당했을 때 주인의 독수를 제비하며 탄로 참외를 잘랐다는 일화도 가지고 있으며 은어와 참외를 언급하는 오니의 질문은 동전이냐 선돈이냐와 같은 적과 안분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이다. 다이묘 오니는 첫 등장 후 판인에게 다가가다 석탐을 보고는 승탐이라 외치며 그녀를 죽이지 못한다. 이는 적중 오니가 공격을 멈추는 몇 번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승탐이란 불교 승려의 묘탐을 의미한다. 이는 입적한 승려를 화장하고 자리가 나오면 이를 넣고 탐을 조정하는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이 성행하지 않았을 때 탐실이라는 공간을 만연하여 시신 그대름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입적한 승려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 가구자를 튼 상태로 그곳에 넣었다고 한다. 생전 왕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인 오니는 일생에 걸쳐 쓰임을 한 승려 같은 승탑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작품의 흑마기사 기스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본의 음양사는 영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가 새말뚝을 숨긴 무덤가에는 마치 그가 죽어서도 지켜보는데 영우들이 득실거리고 기스메라는 이름도 일본어로 영우를 뜻하는 기츠메를 응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영우와 관련이 깊은 음양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인물은 일본의 실존인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음양사 아베노 세이미이다. 음양사란 일본에서 고대로부터 점술이나 주술, 제사 정반을 담당하는 직업이었다. 그중 페이안식의 음양사였던 세이미이는 왕이 부름을 받을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났는데 그 때문인지 그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우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구제모마란 영우 요괴와 통정하여 그를 얻었고 요괴의 아들이었기에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세이미이는 교토에 출연한 오니를 봉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작중 등장하는 곽씨의 친일파 조부는 이완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팔아 온갖 조기를 누린 이완용은 조선 민중이 자신을 직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죽은 뒤 일결이 꺼내져 도관 정치될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죽기자 전국에 6개의 가짜묘를 만들어 진짜묘를 숨기고자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묻힌 무덤은 발견되었고 민중들은 그 묘에 찾아가 기적을 두수고 신분의 층을 써는 등 회묘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묘는 뜻없는 모습으로 버려지게 되었고 회묘 사건이 금이 질환자 그의 부서는 결국 그의 무덤을 파묘하고 그의 유골을 화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관을 꺼내본 후 수차례의 회묘에도 불구하고 번뚜껑에 쓰인 글자만 멀쩡했다고 한다. 기존 중북부 정충욱 비리저 도매의 등은 휘어져 이된 휘원은다. 묘를 부수고 파헤치면서도 사람들이 그 글씨만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자만으로 써놓은 그 글귀가 그의 죄악을 증명하는 글씨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사?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과 이론을 주저하지 말고 고민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음에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